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5분간 전합니다.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5분이니까 엑기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낳아서 주신 아들 같은 생명인데 꼭 하나님을 닮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생명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영광을 다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는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음은 지옥 가도 영원히 사니까 그냥 우리 생명이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다른 거는 그대로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지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생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이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생명.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 영광이 되고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세토록 아버지도 우리 기뻐하고 우리도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거 우리로 통해서 아버지는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아버지를 영원히 즐거워하고 아버지도 우리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날 낳았고, 난 부모 꼭 닮았거든. 엄마 50, 아빠 50. 부모에게 있는 게 전부 내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영광이 되길 원하는 부모의 사랑처럼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핵심을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는 건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계속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문 목사를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앞으로 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 들을 때 고개가 끄덕끄덕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제는 어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됐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부 다 보여주시는 진리시잖아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만은 아셔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앞에 나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인격적인 속성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라야 하나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사랑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아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본성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녀에게는 아버지 성품, 사랑의 성품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세상 사람이 없는 하나님 닮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나도 누구 닮았어요? 아빠, 엄마 닮았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을 알고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오늘 하나님 사랑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복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 이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 신자의 가장 첫째가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먼저 우리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부하면 하나님 본성은 무한하죠. 영이시죠.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중에 우리 사람하고 함께 가지는 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왜 사랑을 첫째로 꼽느냐? 첫째 계명이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그랬고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왜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전달해 주는 이런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이것을 전달해 주는 이 속성이 없으면 모두 아무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는 말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고 할 때는 누군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영원부터 있었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교제예요. 삼위 똑같은 하나님인데 삼위라는 말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개체한 하나님, 성부, 아버지, 아들, 성령 다 인격을 가진 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다. 믿습니까?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내가 누리게 될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온다.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전부를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존재, 나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 보존, 이게 전부 하나님 사랑의 성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아무리 무한하셔도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우리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중에 슬픔을 당한 가족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망, 생명,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아버지 우리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대상은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이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뭐해요? 지혜가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게 있어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시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 주셨다는 것도 좀 시간 말씀 파헤치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간단히 하나 언급하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누가? 몰라요? 누가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왜 이러지? 사실 우리는 내 죄가 내가 예수님 못 박았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못 박히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박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없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영광,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영광, 나의 생명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이 됐고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결혼 목적, 공부 목적, 돈 버는 목적,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생명 주심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에베소 1장 4절 6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 창조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죽은 우리에게 자녀의 새 생명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녀는요 못나도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언제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무슨 잔소리를 해도 저게 나를 사랑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 부모에게 효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서 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다 버리잖아요. 사랑의 교제는 이미 끊긴 지 오래고,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면 효자가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면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자녀가 돼요.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교리 공부 여러분 하시는데, 이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게 교리잖아요. 그래서 잘 배우시는데, 잘 배우셔야 되는데 교리에 나오는 용어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존재 양식,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말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재의 온전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요 내적으로 충족하지요, 완전하지요, 무한하십니다. 이런 무한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이 볼 수 없으니까 이 나타내는 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성, 하나님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감성,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의지는 인격의 삼요사로 그러지요. 인격적인 존재는 이 셋이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체는요,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는 자기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만일에 내 동의 없이 행한다면 난 노예했지요. 그래서 자유를 달라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부모에게로부터 자유하려고 막 스스로 뛰쳐나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잡아도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아이의 인격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밥 먹어, 좋은 거야, 이거 해, 공부하니까 자유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아는 인격자가 돼야 되고요. 남편이 아내와 하나 되는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인격자가 돼서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가 동의를 구해야죠. 이거 하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목숨 걸고 하고 있지만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원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신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특히 이 사랑의 성품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관계의 최고 형태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야, 넌 내 눈에 보배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가장 귀하게 여긴다, 보배니까. 그리고 사랑한다, 넌 나의 형상이고 넌 오직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매일 아침에 만나서 인사할 때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기쁨, 넌 나의 보배야, 그렇게 말해주면 이 아이가 자기 정체를 알잖아요. 세상 모두에게 냉대받더라도 집에만 오면 대우받는 자식이니까 얼마나 집을 좋아하겠어, 부모를 좋아하겠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회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놀라운 자기 정체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아끼겠어요? 나도 나를 학대하고 없인 여기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 부부가 독립된 개체가 있지만 결혼하여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가 돼. 여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나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심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은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차이가 뭐예요? 영광이 독사, 영광을 독사라고 한다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독사조라고 그러죠. 독사조. 이 독사조란 말은 본래 하나님 영광스러운 지위, 영광스러운 상태, 이 상태로 높여지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보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성품, 능력, 영광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전번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을 모셔 설교 드렸죠. 저는 그 다음 주 코로나에 평생에 처음 걸려봤는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은 코로나 걸려가 폐렴으로 세상 떠났어요. 근데 저는 살려주신 건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설교 못했는데, 제가 처음 설교한 건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이거든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직무가, 그리스도의 직무가 이 세 직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것, 그리스도라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하실 일, 자신의 성품 모두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이 참 거룩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이 중요한 말인데 조금 이따가 잠깐 언급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본래 영광이 손색 없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는 거예요. 어느 존재와도 구별되게 하는 게 거룩함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고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교단이 채택한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서교리 문답을 우리 신앙 신조로 여기고 있죠. 우리 믿음의 핵심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나이부터 알아야 되는 서교리 문답의 일문이 뭐예요? 진리 중에 첫째가 뭐예요? 일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적인 영광은 이미 충만합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히 더 보탤 게 없습니다.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려면 전능해야 되고 온전하려면 전지해야 됩니다. 죄는 온전한
이르지 못한 게 죄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은 사람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 영광을 자원해서 인격적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죄인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은 절대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이 우리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된 몸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일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먼저 중생,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를 듯한 도덕적인 사람 많잖아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로 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런데 그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로인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내적인 형상, 하나님의 이 성품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 생명. 근데 알아야 되는 건 이 중생 공부할 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중생한 사람도요, 갑자기 IQ가 150이 되고 못난 내 얼굴이 천사처럼 예뻐지고 안 그래요. 중생했는데 똑같은 나라는 사람 그대로의 모습이, 육신도 그대로 모습,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또 그대로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오해하면 엉뚱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이해하게 돼요. 중생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보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대요. 이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님, 이 모든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진리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알게 해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의
그에게로부터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다 주시려는 게 이 사랑의 속성인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주신 이 아버지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영원히 알고 함께하게 하심이 함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 싸우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뭐예요? 모든 율법을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사랑과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어가 있겠죠.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모두 행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주일 학생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 두 번째, 소교리 문답 2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법칙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주시고 믿으라 하시고, 이제 생명 있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랑으로 주신 율법은 순종하게 해서 아버지 거룩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만 아버지 거룩,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이 세상에서 100%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세상에서 아버지 100% 말씀을 순종하시는 거룩한 삶,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이로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생명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이고 5에서 10은 사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요, 여러분 참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여러분, 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어 주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에요. 근데 이 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랑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는 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이 의로 통해서 우리 관계 속에 나타내시는데, 다시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너와 나 사이에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모두 하나님 성품이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오직 모든 율법을 지켜 영화롭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아들의 생명 있는 우리에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죠. 나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내가 자식들을 징계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율법을 지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오늘도 십계명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깊은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부부처럼 한 몸이에요. 제일 목적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 최고 사랑이지 않아요? 우리로 하나님 사랑 영광 되게 하시면 우리도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데 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 영광이 되게 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교리문답 1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제가 얘기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행복 그러는데요, 행복은 기쁨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즐거워요? 용돈, 장난감, 뭐가 제일 나를 기쁘게 하지? 엄마 아빠가 제일 즐거운 사람.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은 엄마 아빠를 제일 즐거워하는 자녀가 되는 데 있습니다. 뭐라는 거 아니고, 부모가 좋은 이유는 용돈 주니까 좋아하지, 그치? 내 좋아하는 거 다 해주니까. 아니야. 확실히 관악교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어른들을 통해 배우니까 수준이 달라. 여기 있는 10명은 밖에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당 100이다. 멋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아십니까? 가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상대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때까지 결코 나는 기쁨이 없는 이런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내에게 기쁨이 없으면 내게 기쁨이 없다. 이해가 돼요? 내게 기쁨이 없으면 아내에게 기쁨이 없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은 뭐예요? 내게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쁨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게 기쁨 없으면. 네가 아무리 기뻐도 내게 기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10년 살았습니까? 앞으로 30년 살아도 기쁨이 없으면 뭐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갈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제일 기뻐할 때 하나님 자신도 가장 기뻐하신다. 내가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없어도 부족이 없고 충만하시지만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없으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더 기뻐하면 질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영광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영광을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제일 기뻐할 때가 남편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제일 기뻐할 때가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아내가 최고 행복합니다. 근데 다른 게 기쁜 게 많죠. 그러니 죄인인 줄 알고 매일 주일 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언약 주셨잖아요. 그렇게 계속 거룩해지면 나도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저는요, 평생의 목표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시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이 정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아무래도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직접 교제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가장 즐거워해서 죽음이 앞에 있는데 이 죽음 앞에 가장 기뻐하는 주님일 때 주님을 만나요.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은 진보를 누리고 있는데요. 기쁨이 없으면 죽음 앞에 사람은 두려움밖에 더 있나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지금 나는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도 밭에 먹을 것도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사랑을 맛보면 여러분 어떤 사랑도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아버지 영광을 보면 다른 영광은 배설물같이 여겨지지요. 예수님 사랑과 영광의 눈을 뜨면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잖아요. 주님만 보인다는 건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늘 위 땅 아래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했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가장 좋은 관계는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기뻐서 환영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가 인사할 때 이런 인사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집사님, 언제나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인사 할 수 있나요? 볼 때마다 즐겁고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어떤 성도에게 내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있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존재만으로 만족합니다.
늙은 부모가 우리에게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오래오래 계셔만 주셔도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게 자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래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다 주셨고 또 주시고 영원히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은 여러분 영원히 기쁨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참 사랑이라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한옥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내 예수님 사랑은 지체 사랑입니다. 나는 관악교회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기뻐합니까? 참 사랑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낙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날이 아니라 낙원으로 영접을 받는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게 마지막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순종이 유일한 아버지 사랑이요 즐거움이셨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우리처럼 아버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아버지의 기쁨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여 주님처럼 순종하고 영원히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기뻐하며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영광, 우리 관악교회 모든 자녀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허물이 보이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주님 영광 기쁨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